네, 우리 앞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해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해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네,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환 가지고 계시죠? 네, 오해에는 특별히 프린트물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시면서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성전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성도가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성도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건물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뭐 입에 붙은 말로 우리가 이제 성전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성도 한 사람이 또 모여 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동체다, 교회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 차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은 좀 바로 잡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성전으로서 성도의 생각과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이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1번 있죠? 1번 새카만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열과 다툼을 멀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전으로서 성도의 생각과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분열과 다툼을 멀리해야 된다.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거룩한 삶,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구별되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다라는 것이죠.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 모두 거룩하고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죠. 특히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시기하고 분쟁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과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은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막 이게 분열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시면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막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거룩한 교회에서 당파를 짓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히는 자를 오늘 멸하시리라,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열과 다툼을 멀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에서 적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좀 스타일이 다른 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좀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다 보면 나하고 좀 다르잖아요. 나하고 좀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최대한 좀 이렇게 한번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용해보는 또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2번 우리 지난 글씨 제목 2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네, 성전으로서 성도의 생각과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워낙 부유한 교회, 너무 이제 잘 나가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풍족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은사가 좋고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개성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높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솜씨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의 지혜에 오히려 바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오히려 그 지혜를 어리석게 바보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좀 들어도 알아도 모른 척.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바보스러울 만큼 그냥 때로는 양보도 하고 크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보처럼 양보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 지혜롭게 욕심을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을 충성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는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여러분 욕심을 좀 부리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만 그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조금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도 된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더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적응해 봤습니다. 사랑방 모임 중에 우리가 이제 사랑방 모임을 늘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사랑방 모임에 단순하게 지금 딱 하나만 하시도록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읽으시라고. 원래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하면 사랑방 모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랑방 리더가 인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랑방 모임에 가시면 간단하게 찬송 한 장 하시고, 그렇죠? 찬송 한 장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쭉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좀 단순하게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 중에 여러분들 은혜 받는 이야기나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나 한 주에 어떤 내가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좀 하나님의 성경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정치 이야기, 누구 뭐 이게 그런 아쉬운 이야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이런 교회 안의 모임 중에서는 최대한 하나님의 지혜만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만. 자꾸 이제 막 엉뚱하게 가다 보면 말이 산으로 가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 모임이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 사람 얘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골치 아픈 얘기하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방 모임 중에는 은혜 받는 이야기, 한 주간에 깨달은 이야기, 말씀을 읽다가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 읽다가 탁 이렇게 받은 이야기, 이런 거 간증하시고 이야기하시면 교회는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의 지혜만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생각과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이상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 21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뛰어난 사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앙하고 대접하고 우러러보고 대접합니다. 자랑하죠.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좀 표 좀 받으려면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울은 오직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비하면 비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도구입니다. 도구.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이지, 일꾼일 뿐이지, 그 사람이 막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사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일꾼이 주인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신앙. 적용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 늘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함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족할 거 있다. 저도 앞에 이렇게 있지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전의 개념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예수를 믿는 사람. 2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3번, 교회, 건물. 성전의 개념으로 맞지 않은 것. 3번,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2번, 성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는데, 성전의 기준,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으면 성전입니다. 성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십니다. 3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우리 4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거룩하다는 의미는 오염되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구별되다라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룩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의 말하고는. 거룩하면 왠지 막 신령하고 왠지 거룩하고 이런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고 구별되다, 따로 떼어내다, 이런 말입니다. 자, 5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렇게 탁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신다. 6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있다면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됩니다. 바보가 되면 됩니다. 세상의 지혜에, 세상 것에 바보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의 역설입니다. 네, 우리 7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나옵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시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은,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잠언 9장 10절 말씀 딱 밑을 꺼놓고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께에, 고린도전서 3장,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나오죠. 자기께에 빠진다.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사람은, 말하는 자는 자기께에 빠진다. 9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헛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가 아니고 헛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죠.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게. 내가 겸손해지면 사람이 살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뭐냐 하면 헛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크는 겁니다. 그건 자기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지혜는 헛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0번 땡땡땡 안에 말 넣는 건데요. 21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복음과 부활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열과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